우리가 지난주에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세상 가운데서 선한 목자가 되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계속해서 주님께서 우리가 선한 목자이면서도 또 주님의 양임을 강조하고 계세요. 때는 수전절이었어요. 이 수전절이라는 것은 구약성에 나와 있지 않은 절기입니다. 헬라어로 엔카니니아라고 해가지고 이 영어로 말하는 The Festival of Dedication, 다시 말하면 헌신 또는 봉헌의 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이스라엘이 주전 168년경에 수리아 왕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그 예루살렘 거룩한 성전에다가 주피터, 로마 신화에 나오는 남신의 흉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을 하며 제사를 드리도록 했던 거예요. 그러자 이것을 보고 참지 못한 유다 마카비우스가 일어나서 신앙의 용사들을 규합해가지고 시리아군을 물리치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빼앗아가지고 그곳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새롭게 개혁하는 역사를 이룬 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주전 164년 12월 25일에 이런 역사를 이룬 게 된 거예요. 그로부터 유래되어 가지고 12월 중순에는 8일간 이 수전절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 성전의 오른쪽 이방인의 뜰 동편에 있는 그곳에 솔로몬 행각을 나갈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참 그의 구주로 영접한 것이 아니라 불신하며 나가. 그들이 주님의 양이 아니라 이제 염소가 돼서 목자를 받아버리고 또한 일이나 늑대가 돼서 양들을 해치고 죽이는 일들을 일삼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진정한 주님의 양이 될 수 있는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25절에서 2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했을 때 믿지 아니한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였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도다. 아멘.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심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고 달려들 때 예수님께서는 예 또는 아니요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라고 대답하지 않은 것은 그들이 바라던 정복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아니요라고 대답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섬김의 왕으로 섬김의 종으로 오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대답할 가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노다 하고 두 번이나 이걸 되풀이해서 그들을 책망하고 계세요. 특별히 양의 특징은 시력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를 잘 분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야 때로는 이 야생 개들이 앞에 있는 양들을 그냥 몰고 잘못된 골짜기로 끌고 가면 그대로 딸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 죽임을 당하는 이 양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자를 바로 알고 믿었다면 그들에게 이런 불행한 죽음을 이루지 않았을 거예요. 말세의 마지막 때도 주님께서 인자가 올 때 너희에게서 믿음을 보겠느냐 단순히 하셨듯이 이 믿음을 찾기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지 그것조차 모르는 신앙생활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형제가 자매와 데이트를 하면서 레스토랑에 갔어. 그래서 웨이터가 와서 뭘 드시겠다고 하니까 그 자매가 스테이크요. 그러자 또 이 형제 자존심도 있기 때문에 자기도 스테이크 먹겠다고 그랬어. 그래서 어떻게 구워드릴까요 하니까 이 자매가 믿음이요 그랬어요. 그러자 이 형제도 그러면 저도 믿음이요 그랬어요. 그리고 이 웨이터가 간 다음에 이 형제가 자매에게 물었답니다. 이 레스토랑은 믿음이 좋은 분이 경영하신 모양이다고 어떻게 고기를 믿음으로 구워버리냐고 그러더래. 그 믿음이 그 믿음입니까?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미디엄으로
아주 타지도 않고 덜 익지도 않도록 적당히 구워달라, 미디엄으로 해달라고 하는데 믿음으로 이렇게 잘못 들어가지고 레스토랑은 믿음이 좋은 모양이다고 믿음으로 고기를 어떻게 굽냐고 그렇다고 하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건 다 모른다 할지라도 믿음을 제대로 갖는 게 중요해요. 무엇을 믿느냐 이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정확한 복음에 눈이 떼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밝히고 있어요. 여기에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다른 말씀 몰라도 이것만 붙잡으면 우리는 영생이 있는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육신의 질고, 다시 말하면 질병을 대신 지었고요, 마음의 슬픔, 상처도 대신 지었고요, 모든 허물과 죄악, 영혼의 죄악도 대신 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만 담당할 때 이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마음은 치유가 안 돼버린 거예요. 자신의 상처 감정 그대로 끌어안고 있네. 신앙생활 가운데 끊임없이 터져나온 거예요. 사실 우리가 전도한 영혼보다 상처로서 쫓아난 영혼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한국교회가 이 불화와 분쟁 가운데 무너져 망해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마음의 상처에 대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서 주님께 십자가에서 우리의 육신의 질병조차도 대신 져주는데 이것을 강조 안 하니까 아프면 병원 찾아가든지 약국 찾아가든지 둘 중 하나예요. 제가 이런 설교하면 이 약사나 의사들은 굉장히 불편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럴 것도 없어요. 우리 집안이 전부 의학계통이요. 망해도 우리가 망하여.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의사나 약사를 찾아가는 게 불신앙 행위란 게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의술을 통하고 의학을 취할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이 믿음만은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존스 홉킨스 호스피털이나 한국의 서울대 병원에서나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죽어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고치지 않으면 어떤 인생도 살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 교회를 치유하는 교회라 했습니까? 영혼육에 지난날의 죄악과 상처와 질병이 치유받아야 온전한 전인 건강을 이루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치유의 은혜를 먼저 체험하고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됐으니까 병들어 죽어가는 한국교회를 살려내고자 해서 매 주일마다 전국 방문하고 아니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 치유의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 아니겠어요? 계속해서 본문 27절 상반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하며. 이 양은 시력이 나빠서 앞을 제대로 못 보는 대신에 청각이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잘 들었어요. 그래서 목자들은 양이 수백 마리 있어도 다 이름을 지어주고 그 이름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양떼들이 안 보일 때는 그 양떼들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을 찾아 나섰던 거예요. 우리도 주님의 양이라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가장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얼마나 풍성한 은혜의 말씀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빠지지 않고요, 또 기도에 열심히 나오고요, 성경 공부를 꼭 참석하시고,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새로 등록하신 우리 교인들을 보면은 정말 아주 충격적일 정도로 도전을 받아요. 그들이 예배, 기도에 성경 공부 빠짐없이 나와버려요. 그러면은 일주일 동안 10번을 나오게 되는 거예요.
주일 낮 예배, 수요 밤 예배, 금요 밤 이 치유 집회, 그리고 7번의 새벽 기도에 10번을 나와버려. 그런데 오래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폼 잡고 일주일 한 번, 주일만 딱 도장 찍고 가버려. 그럴 경우에 여러분들, 그분들의 신앙이 1년만 지나면 우리의 10년 신앙을 따라잡아 버려요. 2년만 지나면 우리의 20년 신앙을 따라잡아 버려요. 그들이 3년만 지나면 우리의 30년 신앙생활을 따라잡아 버려요. 그들이 4년만 지나면 우리의 40년 신앙생활을 했던 거 따라잡아 버려요. 그들이 5년만 지나면 우리의 50년 신앙생활을 따라잡아 버려요. 결국 우리는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신앙 속에 점점 저지 바너가 이야기했던 The frog in the kettle, 다시 말해 주전자 안의 개구리처럼 점점 영적으로 죽어가는, 주님의 음성 못 듣고 은혜가 메말라가니까, 축복이 사라져가니까 행복을 잃어버리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도 깨우쳐 주시지만 그래도 깨닫지 못할 환경으로 우리를 몰고 가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끝까지 버티고 있어 보십시오. 그때는 사건을 터뜨려 버려요. 사건을. 여러분들 고통스러운 사건을 터뜨려서 여러분을 그때라도 주님 품에 돌아와서 영적으로 충만하게 신앙생활 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를 이끌어간 영적 지도자인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쓰신 My utmost for his highest, 다시 말하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이 책 가운데서, 이 매일의 묵상집 유명한 책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어둠의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실 때 근신하고 입을 다무십시오. 그때는 말을 할 때가 아니고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 앞에 어찌할고 통에 잡아가며 믿음으로 일어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붙잡고 일어설 수 있길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말씀을 받고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나는 다 됐다, 이 영적 교만에 빠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으로 잠들고 병들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와 축복과 행복 다 잃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고 주님의 제자고 주님 쓰임받는 일꾼이나 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할 말 있으면 해보세요. 한 교회에 젊은 집사들이 있었는데 입만 열면 교회에 대해서 불평 원망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나 신실한 신앙인들 볼 때는 자신은 개떡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입만 열면 불평하니 너무 가슴이 아파.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 끌어안고 목회에 나가지. 한 번은 더운 여름에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맥주집에서 잔을 돌려 이하여 하고 있는데, 그때 그 맥주집을 지나가다 목사님하고 눈이 딱 맞춰. 목사님이 그 안으로 그 맥주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잔을 들고 벌벌 떠고 있는 젊은 집사님들한테서 잡사 아주 시원하게 들이키면서 잡사 그랬대. 그래 그 뒤로 그 사람들이 다 잡사가 돼버렸다네요. 여러분들도 부끄러운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주위에 김 목사가 지나가는 거 한번 둘러보고 잡사. 네, 잡사. 여러분, 우리가 손바닥으로 해를 가릴 줄 모르면 하나님은 갈 수 없는 거예요. 벌써 자기 마음에 은혜가 메말르면은 사탄의 삼총사가 튀어나와 버린 거예요. 그건 뭔지 아십니까?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불평이 터져나온 거예요. 불행의 늪에서 일생 살다가 인생 끝내버린 거예요. 주의 종 하다 보면 그것이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 여러분들 립서비 하면서 여러분들 은혜롭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 받으옵소서. 다 행복하게 사랑하며 삽시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면 나도 여러분의 미움 살 것 없이 편하게 목회해버려요. 그러나 그때 이미 여러분들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깨우치지 않으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진정으로 축복되십니까? 여러분 가정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은혜 충만한 삶을 살면서 주위에 감동과 변화와 열매들 맺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못했다면 주님 앞에 엎드려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그 처절한 고백에 귀를 기울여야 돼. 다윗이 뭘 합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신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동의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동의 자복하는 심령으로 엎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돼요. 내가 어떻게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가 깨닫게 돼요. 그리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과 행복의 기적을 분명히 목격하고 체험하면서 날마다 순간마다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죠.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그 계급장 다 떼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 심정으로 엎드려야 돼. 그래야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됐다. 이미 그는 영적으로 잠들고 병들고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세 한국교회가 그래서 죽어가고 있는 것이지 남 탓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지만 잘하면 돼요. 지만 잘하면. 자기만 잘하면 돼요. 자기만 잘하고 주위 사람들이 교회에서부터 감동을 주고 가정에서 감동을 주고 세상에 감동을 주면은 다 변화돼요. 지가 문제, 지가 문제. 근데 지만 잘못된 거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 그것이 문제. 그러므로 주님 앞에서 이제는 통해 자복하는 심령으로 엎드려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의 위로의 음성이 들려오고 나를 치유하고 회복하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날마다 순간마다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7절 하반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하며. 양들은 원래 이기적이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요. 방향 감각적도 없어서 목자 떠나 살다가 가시덤불에 딱 걸려 혼자 떨어지면 거기서 굶어 죽어버려요. 또 잘못된 길로 남 떨어지고 가다가 떨어져 버리면 거기서 떨어져서 내진탕으로 죽어버려요. 뿐만 아니라 야생 동물에 걸려버리면 그때는 완전히 온몸이 다 찢겨서 죽임을 당하고 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양은 목자 없이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만 잘 따라다니면 여러분 틀림없이 그 생명만 사는 거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은혜와 축복과 행복의 삶은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따라가는데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 군대 가면 너 지휘관 차 따라가면 진짜 사나이 되어 나올 거다. 얼마 안 돼서 아들한테 편지 왔어요. 아버지, 내가 군대 오면 진짜 사나이 된다고 아버지 말씀해서 그런 줄 알았더니 와서 보니까 맨날 이 청소나 하고 이 빨래나 하고 또 옷 찢어진 거 내가 깃고 또 담요 깔았다 겠다 이런 거 하고 여기서 2년 썼다 보면 진짜 사나이가 아니라 진짜 여자 돼버리겠네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불평 원망하는 소리가 터져나왔대. 여러분, 군대 생활 그렇게 충실하게 해서 진짜 여자 돼서 나옵니까? 진짜 사랑받는 남편 돼서 나오는 거예요. 군대를 안 가봤으니 알 수가 있어야지. 군대도요, 방에서 뒹구는 방이나 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후방에 있으면서 집에서 용돈 갖다 쓰고 그러면요 군대 안 갔다 오는 게 차라리 더 나아요. 군대를 가려면 아주 해병대를 가서 찐빠지 해불든지 아니면 북파 공작원을 해불든지 아니면 막 저 공수부대 들어가 불든지 아니면 저처럼 수경사 청와대 경호부대 들어가서 아주 악이다 깡이다 악이다 깡이다 막 이렇게 살든지 죽든지 하여튼 제대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그러면 진짜 사나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강하게 훈련 받으면요 정말 그때부터 영의 세계가 열려지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예수 믿는 곳이야. 내가 전에 왔다 갔다 하고 그저 이 믿음 없는 사람들과 어울릴 때는 신앙생활 불평스럽고 원망스럽고 불행과 고통에서 헤어나는 것도 뭔데 야 이것이 영적인 삶에 정말 기가 막히는 묘미구나. 그걸 발견하게 되는.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는데 우리도 그 십자가 지고 주님만 따라갔더니 주님께서 그때마다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내가 네 심정 안다. 누가 네 심정 안다. 그래도 지금까지도 참고 살았는데 조금만 더 참고 견디리라. 내가 언젠가는 너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리라.
축복되게 하리라, 행복하게 하리라, 그 인간들 다 변화시키리라.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라. 결국 내가 하나님의 미랄의 됨에 있어서 많은 열매 맺게 될 그날이 꼭 다가올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주일날 교회 노예 행사 다 마치고 우리 젊은 집사님들과 참 좋은 사랑의 교제 시간을 가졌어요. 그 중에 한 안수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조카가 뇌종양으로 인해서 죽어가는데 목사님 기억나실 때마다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요 정말 여러분들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사실 우리 훌륭하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많이 계십니다만 그 댁 신방 못 간 집들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누가 암에 걸려서 죽어가거나 가정이 불행 가운데서 무너져 가거나 또 어떤 큰 고통 가운데 있다면요, 저는요 못 참겠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아닙니다, 제가 신방 가겠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지금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하고 입원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까지 집회하고 목요일날 새벽에 와가지고 그날 일 다 보고 이제 총회 일단 끝나고 또 금요일날 목장 리더 모임 끝나고 나서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오전까지 계속 신방 다는 가운데 그 집사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날 오후에 그 병실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그 조카가 대전에서 대학교 다니는데 대학 1학년 여학생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6인실인데 없는 거예요. 5인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퇴원했는가 보다 그랬는데 우리 안드레 목사님이 저기 구석에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갔더니 딱 한 자매가 이렇게 누워있는데요, 제가 딱 보는 순간에요 제 마음속에 뜨거운 감동이 오는 거예요. 꼭 41년 전에 제가 누워있는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사실 제가 대학교 1학년 말에 원인 모를 병으로 병명을 모르니까 치료의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 집안이 전부 의사, 약사, 간호사 집안인데 아무도 치료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 앞에 죽어가던 저의 모습이 그 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애삼촌들이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인사를 딱 하는 순간부터 그 자매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눈물의 모습을 보면서 41년 전에 꼭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정말 아무것도 죽음을 앞두니까요, 세상에 붙잡을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눈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사야 43장 1절에서 이 3절 말씀을 가지고 위로해 주면서 53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과 상처와 질병을 대신하셨는데 인간의 의술로 불가능해도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면 능치 못하시며 이것을 믿으라고 그러면서, 목사님도 병원에서 다 포기하고 죽어갑니다. 세상에 붙잡을 거 없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나님 아버지 저를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살려주시면 주님과 고통당하는 이웃들 위해서 내 일생 들어주기 원합니다. 그렇게 눈물로 몇십 분 동안 몇 달로 울부짖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성령이 불이 임하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신 나를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사흘 만에 제 병이 깨끗이 사라졌어요. 저는 주님과의 그 약속 지키기 위해서 지난 41년 동안 그 십자가 사랑이 저를 감고 남으로 인해서 제가 쓰러져 죽는 한이 있더라도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지라도 여기까지 치유 목회를 해왔다고. 이제 자매님도 나와 똑같은 그런 상황이 있는데 주님과 고통당하는 이웃들에서 하나님 살려주시면 내 일생 드려주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소원하며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 자매님을 살리고 귀하게 쓰시기 원합니다. 틀림없이 나에게 베풀었던 그런 기적적인 치료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는데, 정말 제가 최근에 드물 정도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픔이 느껴지니까 눈물밖에 안 나요. 믿고 의지하고 붙잡을 거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주님, 이 자매님 상한 갈 때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안 끄신 주님께서 기적적으로 살려주셔서 이 자매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힘쓰고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데 귀하게 써 주시옵소서. 기도 끝나고 보니까 자매도 눈물이 칸칸하고 있고 그 아버지도 눈물을 쭉 흘리고, 그리고 정말 감격을 안고 돌아올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이렇게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면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며 일어서야 되고요, 주님의 음성에 철저히 귀를 기울이며 나가야 되고요, 더 나가서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만 따르며 나가게 될 때 영원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약속의 말씀처럼 정말 차고 넘치는 기적의 은혜와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마지막 때 사명감 나가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복된 세계 모두 다 살아가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